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같을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환경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의 삶이라는 게 어땠겠어요? 뭐 정규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밑으로 동생이 넷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만. 그리고 여동생도 둘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이죠. 맏아들이니까 자기가 또 아버지를 도와서 아마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딱 한 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아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겠죠. 하나님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살던 곳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참 하룻길을 걸어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온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묻고 답하는 거기에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서 이제 마리아가 너 어디 있었냐? 얼마나 우리가 널 찾았는지 아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힌 겁니다. 12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태어난 목적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우연히 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민들레 꽃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마치 구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낙하산 같이 생긴 게 그 솜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그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확 날아갑니다.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렇게 멀리 날아가게끔 창조를 하신 겁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모양이나 그 특징이 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왜 살게 하셨을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왜 세상에 태어나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 당신이 하늘에서 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거듭나야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로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 여러분 이 명절이 언제죠?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주석을 붙였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기 성령을 뭐에 비유한 거죠? 성령이 뭐라는 겁니까?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것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거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초막절, 그죠? 초막절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초막절이 7일 동안 계속돼요.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뭘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요. 이렇게 물을.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번제단이 뭐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거,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거를 관제 축제다 이렇게 말해요. 관제. 관제라는 거는 물을 갖다 붓는 제사를 관제라 그래요. 관제 또는 전제라고 하는데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관제, 전제. 이 관자라는 게 물될 관자예요. 물을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제사, 예를 들면 화목제, 번제, 그죠?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희생제사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붓습니다. 술을 먼저 부어요. 그게 그걸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제사에는 술만 붓는 게 아니라 포도주만 붓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른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른비가 와야지만 그 다음 내년에 농사가 잘 됩니다. 풍년이 됩니다. 근데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이후에 바로 이른비가 오는 게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그렇게 돼야지만 그 다음 해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 의식이 이게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겁니다. 비가 와달라고. 자,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게 아까 전제와 관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불로 태우기 전에 붓는다 그랬잖아요. 술이나 물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날이 초막절 끝날 바로 관제의 축제가 있는 날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말을 관제의 축제가 시작되는 그 날에 하셨을까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39절에 사도 요한이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돼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지만 그때 성령이 오시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하신 게 아니라 서서 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쳤다라는 걸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관제의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참여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거기 다 참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조그만 소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리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데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절박함과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이.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올 거다.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르면은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좀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데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인간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들을 저주를 해버려요.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안다면은. 너희가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율법을 알면 어디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앙적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한테는 다 편견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든지 다 편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한테 좋은 것,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선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는 물 자체 불가지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 자체 불가지론. 물 자체 불가지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 자체, 즉 사물 자체는 불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죠? 여러분 이 컵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컵을 보는 모습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컵을 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왜 다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그럼 어떤 게 진짜 컵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진짜냐? 내가 보는 게 진짜냐?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 컵입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그 컵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컵 여기 이렇게 놔두고 천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컵이 컵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면 아시잖아요. 도면, 평면도, 인면도, 정면도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정면도에서 보는 것과 측면도에서 보는 거, 또 평면도 다 다르단 말이죠. 또 한 10m 떨어져서 이 컵을 볼 때 이게 컵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하얀색 이거 필통인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시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뭐냐 하면 이 칸트가 말한 물자체 불가지론이라는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은 내가 보는 컵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컵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컵 자체가 아니라 그 컵이 내 눈에 망막에 비쳐서 그 망막 뒤에 하나의 상을 내가 컵으로 보는 거지 그 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망막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그게 절대적이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관점이. 어떤 거는 막 영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 거기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건데 너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겠죠.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을 겁니다. 왜냐?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올무가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 지식이 그 사람들한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무가 돼서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만들어요. 다름이 아닌 성경이.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게 아주 나쁜 게 일단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귀를 닫아버려요. 편견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만입니다. 오만. 편견과 오만. 내가 이거 잘 알아. 내가 성경을 잘 알아. 이 구절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어.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게 돼요.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편견이 종교와 관련해서 진리 문제와 결부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더 파워풀해지고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경자가 어떤 경자입니까? 경전할 때 경자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경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불교 경전, 힌두교 경전 이런 걸 다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편견은 이 진리 문제와 결부될 때 아주 배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돼요. 심지어는. 이게 아주 지독한 신앙적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아주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국회는 입법권만 있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주 딱 잘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미가서 5장 2절을 봐라. 그리스도가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지 저거 나사렛 같은 데서 나오냐? 말도 안 된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히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요. 자, 그 진리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참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참. 진리, 참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ruth. 헬라어로 말하면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참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참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참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이신데 너희는 참이 아니다. 너희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참이다 이 말이에요. 3단 논법이죠 이게. 해결의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참과 거짓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입니까? 참과 거짓의 차이 간단해요. 말한 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한테 내가 한 달만 쓰고 갚아줄게 하고 돈을 100만 원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근데 한 달이 지나는데 여러분이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되는 겁니다. 말한 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듣고 말이죠. 율법을 듣고 그 행한 거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한 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행한 거를 알기 전에 심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저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판단하려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증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여기 인쳤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공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증. 예? 이게 사실이다. 이게 참이다라고 공증했다는 걸 인쳤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로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내 힘만 갖고 되느냐? 안 됩니다.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줘요, 우리한테. 그 뜻대로 그러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혀가고 전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문자에 그냥 집착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예? 당신 나사렛에서 왔다는데 당신 태어난 곳도 나사렛입니까? 아니면 당신 갈릴리에서 어디 저기 가버나움에서 산다는데 당신 태어난 곳도 가버나움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줬을 거예요. 내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실은 제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무도 예수님한테 당신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군주들 중에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 편견과 제 오만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게 됐어요. 바로 편견과 오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소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통해야 된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삶에 참으로 복음이 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이고, 또 세상과의 대화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